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드리는, 처음 만나는 식구들도 더러 있을 텐데, 쿠팡이나 옥션이나 어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기름 부음의 찬양 700 플러스라는 다윗의 노래에서 나온 기름 부음의 찬양 700 플러스라는 복음성가집을 사시면 온라인 예배 때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생방송으로 드리자마자 바로 그 찬송가 협회에서 저작권을 걸어놨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경고 문자가 뜨기 때문에 제 채널이 공중분해될 수 있어서 이 다이스 노래 같은 경우는 예배가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이제 경고가 뜨는데, 그래서 삭제하면 되는데 찬송가를 들으면 이제 바로 경고가 떠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복음성가집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계속 보고 있죠.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봤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사람 뒤에 숨어서 한 영혼이라도 믿건 안 믿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밥이지만, 믿건 안 믿건 물불 안 가리고 아주 처절하게 죽이려고 발악하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는 쉽게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요, 불의는 죄죠.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죠. 다섯 번째는 사람이 식으면 안 된다. 여섯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요,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마 거룩 얘기를 같이 했었죠. 거룩 얘기를 했을 겁니다. 거룩과 구원의 관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당신의 그 믿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명령이다. 명령이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논하는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구원과 연결 시키지 않는 자체가 아주 악한 거다. 그리고 미련한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거룩을 따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구약을 모르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는요,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해야 한다.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해야 한다. 제가 그랬죠? 정광한 목사님을 현재 만약에 정광한 목사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지금처럼 사시는데 그분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글쎄요, 그 나라 갈까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진짜 참된 교사를 만나야 돼요. 참된 교사를. 근데 그러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우물가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아홉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아홉 번째, 환난전 휴거설을 조심하라. 워낙 많이 퍼져 있어서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가 지난 시간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 열 번째. 그리고 11번째는요, 모여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용서하고 11번째는 모여야 한다. 12번째입니다. 오늘 12번째.
혀를 금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이 태도 가운데 혀를 금해야 한다. 한마디로 조심해야 한다. 혀를 금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명화도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지순에도 또 올라오고 있지만 단순히 치료만 받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뭐 특정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다인 양 그냥 안수 받으려고 이렇게 먼 곳에서도 오고 또는 심지어는 이사까지 오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간까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채우려고 말씀에 그렇게 집중했으면은 벌써 좋은 쪽으로 큰일이 났을 텐데 말씀에 집중을 안 하니까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3장 5절에서 10절 볼까요? 우리 천섭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우리 몸뚱아리 가운데 아주 작은 거죠, 그렇죠?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니까 혀는 부풀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혀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튀겨요, 그렇죠? 예, 부풀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크게 자랑을 하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죠.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붙었는데 그 작은 불이 엄청난 나무를 태우잖아요. 예를 들어 산불 나게 되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 혀의 어떤 악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혀는 곧 불이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이라는 건, 그렇죠?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죄를 짓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혀는 죄를 짓는 도구다.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대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이 구절 때문에 방언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을 읽는데 한마디로 혀는 그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이 혀는 성령으로 이 관리를 못하면 우리 온 몸을 영과 혼과 몸을 다 더럽힌다. 그래서 생의 바퀴를 인생을 불사르는데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대혼란으로 집어넣어요. 관리를 못하면. 그래서 만약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만약 악한 영이 주도하는 거라면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해서 제가 방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구절을 읽다가 방언 연구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저는 그랬어요. 이 구절을 읽다가 방언의 심각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들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혀는 성령으로 통제를 못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그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칼빈주의로 말하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왜요? 지금 이 혀는요, 불신자들의 혀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혀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특히 있잖아요. 특히 야고보는 불신자들한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신자들한테 썼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성도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들이 없나니 쉬지 않은 성도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성도의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럼 칼빈주로 말하면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악을 얘기해? 예? 용서받았는데 뭐 혀가 좀 더러우면 어떻고, 혀가 불의의 세계면, 혀가 죄덩어리면 어떻고. 야고보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칼빈주로 말하면요, 야고보서 이거 찢어야 돼. 이거 왜 들고 다니지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충격을 안 하다고요? 충격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내가 따르는 교리랑 이 구원론이랑 말씀이 역행하면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저는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수도 없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혀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도착해서 성도한테 하는 얘기냐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안 돼요. 이미 성도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죠? 성도의 혀가 이 불의의 세계라. 성도의 혀가 불덩어리다. 성도의 혀가 성령 안에서 관리를 못하면 온몸을 성도를 더럽힌다. 천국 못 가도록 우리를 흔든다. 성도의 혀는 성령으로 관리가 안 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칼빈주의랑 안 맞잖아요. 칼빈주의는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혀에 대해서 혀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뭘 거론할 필요가 있어, 야고보가. 그래서 제가 아무튼 숙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 자, 한 입으로, 성도가 한 입으로, 무슨 말이에요? 같은 입으로. 성도가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한 입으로, 성도가 같은 입으로 어떨 때는 찬송드리고 어떨 때는 이웃을 저주하는. 합당해요? 합당치 않아요? 자, 그럼 있잖아요. 성도가 같은 입으로 저주한대. 그거 얘기할 거 있나, 있잖아? 칼빈주로 말하면 얘기할 거 있나? 한 몽으로 영원한 구원인데, 뭐 저주가, 우리 혀로, 성도가 혀로 저주한들 무슨 상관이야? 근데 뭐라 그래요? 10절에. 마땅치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죄악이니라. 사탄과 연합되는 것이라. 그 나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갈 생각을 말아야지. 우리 입으로 저주를 내뱉는다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대.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독하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해줘야 된대. 이거는요, 이미 먹힌 거야. 이미 엄청 잡힌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상대방 탓을 하는 사람, 상대방의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 상대방의 문제점을 계속 말하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먹힌 거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 탓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나를 괴롭혔던 우리 친언니가 있는데, 나를 괴롭혔는데, 또는 친형이 있는데 나를 괴롭혔는데 조금 미워. 그래서 난 아직 정말 십자가 사랑이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회개할 거고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미친놈이 말이에요. 응? 목사님, 그 미친놈이 어릴 때 저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자식은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하지 마세요.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니까.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용서합니까? 이미 먹힌 거야. 이미 한참을 선을 넘은 거야. 큰일 났네. 누구든지 간에 큰일 났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원망 있잖아요. 원망, 이 상처, 원망과 상처, 이걸로 그냥 이 심장에 원망과 상처가 꽉 찬 사람들이 있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하나같이 그 나라 못 간다니까. 누구든 간에. 그러니 뭐 이런 설교를 안 하니 돌이킬 수가 있나. 자, 아무쪼록 성도의 혀일지라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람이 길들이는 게 아니겠죠? 성령이 하신다.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죠?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6절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신자의 이 걸음걸이는 여전히 사느냐, 여전히 좁은 길가에 서서 주님과 생명길 가운데 있느냐, 또는 사망의 길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있잖아요. 중간은 없어. 신앙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26절이요. 천서비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이것도 있잖아요. 이 말씀도 칼빈주의의 정신으로 따져보면 이게 잘못된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를 안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지. 우리가 정신 나간 칼빈주의를 따르게 되면 1장 26절도 아까도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 오려내야 돼. 칼로 오려내야 돼. 가위로 오려내야 돼. 가위로. 근데 우리는 오려내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누구든지 무슨 말이에요? 성도라는 누구든지, 성도는 그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있잖아요. 혀를 금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는 건 혀를 금하지 못하는 사람, 혀를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거룩은 또는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다. 다른 말로 헛발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혀로 막 그냥 저주하고 혀로 막 이놈저놈 하고 막 혀로 온갖 그 욕을 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혀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혀만 보더라도 더러 많은 사람들이 어머 저 목사는 지옥 같은데 왜 저렇게 사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 지옥 갈 사람들이 보여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심판권을 주실 때 뭘로, 아들에게 무엇으로 심판하게 하시냐면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것으로 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으로. 그런데도 왜 많은 영혼들이 쓸데없는 교리에, 칼빈주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구절을 버리는지 도저히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1장 우리 23절입니다. 잠언 21장 우리 23절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가야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자, 잠언 21장 우리 23절입니다. 구약 933페이지 전후입니다. 933페이지 전후입니다. 21장 우리 23절 우리 24절이요. 선생님 다시 한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이든 간에 지킨다, 지켜주신다. 왜냐면요, 내 거니까. 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혀를 뭐 아무나 지키나? 그렇죠? 특히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붙들지 않고서는 혀를 절대로 금할 수 없어요. 막 이놈, 저놈, 이끼, 저끼 못한다. 말씀에 그렇게 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그 나라 못 가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거로 있잖아요. 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내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 말로, 혀로 무례하고, 혀로 교만한 자예요. 23, 24절에 묶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례해요? 행동으로 또는 말로 행동으로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행동을 막 무례히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이 상담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네 교인이 수만 명이래요.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거론 안 돼. 성령을. 귀신 얘기를 안 한대. 귀신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귀신 얘기를 안 한대. 성령을 논하지 않으신대요. 아이고, 그 교회에 천국 갈 영혼들이 얼마나 있지. 목사님이 그렇게 전해도 죽으라고 좁은 길 가는 성도가 있다니까. 있지만 예를 들어 10,000명이면 1,000명도 못 갈걸.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40,000명 가운데 9,000명은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아니, 성도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거룩의 길을, 하나님의 명령인 이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성령을 모르고 어떻게 혀를 금할 것이며 행동을 금할 거예요. 우리가 혀를 금하지 못하면 뭐가 들어와요? 귀신 들어오잖아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죄를 막을 방법도 얘기 안 하고 귀신 얘기도 안 하고 내 막은 모르지만 병든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한둘이.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 왜요? 자, 그러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옥에 가장 뜨거운 곳이 있다면 영혼을 미혹시킨 자들이 갈 거다. 사탄과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영혼들을 미혹시킨 자들, 이단 교주들, 그들이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가지 않을까. 뭐 지옥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가장 뜨거운 것도 필요 없지만, 자, 우리 3장 8절에서 우리 11절까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려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네,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천국 가는 걸 저는 결단코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나에게 욕을 하든 시어머니가 나에게 쌍욕을 하든 시아주버니가 나에게 비난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주먹으로 때렸든 뺨을 때렸든 우리가 똑같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악으로 또는 욕한다고 욕으로 폭력을 휘두른다고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에게 악을 또는 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거니까 이는 복을 천국 가는 복이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구절대로 안 살면요? 그 나라 못 가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좋은 날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 날을 말해요. 이 좋은 날은 혼인잔치 날이에요. 혼인잔치 날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래요. 이게 써 있는데도 그렇죠?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 날, 이 좋은 날은요, 주님의 재림날이고 혼인잔치 날이에요. 그 혼인잔치 날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는 자는 혀를 조심하래요. 악한 말을 그치래. 괴유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도 혀로 막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자기는 참된 목사고 자기는 참된 성도예요. 착각은 자유다. 참 큰일이죠. 예, 이게 귀신 제대로 들리면 내가 악을 행해도 그게 선으로 보여. 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응?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면서 당연히 그게 옳은 줄 알아. 뭐 로마 병정들은 악귀 안 들렸겠어요? 들렸지. 뭐 빌라도는 악귀가 안 들렸나? 당연히 들렸죠. 당연히 들렸지. 그렇죠? 불신자들은 무조건 다 들려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귀신 들린 자.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귀신 들린 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다. 악기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전라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쏴 죽이도록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13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13번째,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자, 다윗도 바세바를 간음하고 남편까지 죽음의 연장을 몰았는데 그런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돌이키니까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줍니다. 사실 끔찍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죠? 그동안, 지금도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음란하게 살았던 간에,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요? 안 된다니까.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성적으로 타락했든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면요 끝나는 거지 뭐.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쟁투는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헬라어 사본에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돼 있어요. 목적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복수입니다. 정욕들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거꾸로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신약 말씀, 신약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말씀 보면 다 거룩을 향해, 거룩을 향해 다 이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 거룩이란 초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은 거룩이에요. 결론은 거룩이다. 자, 그런데 13절에 음란하지 말래요. 음란하지 말래요. 자,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주님이 곧 오실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음란하지 말래. 13절에 결국 음란하지 말고겠죠? 음란하지 말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볼까요? 6장 9절. 고전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자라는 것은 성도가 죄를 사랑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요, 죄를 사랑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죄를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음란하는 성도나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이나 가늠하는 성도들이나 탐색하는 성도들이나 쾌락이 취한 거죠. 남색하는 성도들이나 동성애자들입니다. 도적이나 도적질하는 성도들이나 탐남하는 성도들이나 이 재물에 눈이 먼 거죠. 술 취하는 성도들이나 후욕하는 성도들이나, 이 후욕하는 욕하는 거죠. 토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라. 무슨 미혹이요? 무슨 미혹이죠? 음란에도 천국 갈 수 있다. 우상숭배도 천국 갈 수 있다. 간음해도, 탐색해도, 남색해도, 도적해도, 도둑질해도, 탐남해도, 술취해도, 쌍욕을 해도, 토색해도, 남의 것을 훔쳐도 그 나라 간다는 그런 미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면서 그 이후로 음란한 자부터 이런 성도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결국 있잖아요. 결국 이런 모든 죄가 다 거룩과 상관있다. 거룩. 그렇죠? 거룩하지 못하면 다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거룩 있잖아요. 신약에 있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거룩. 이 모든 구절을 묶어서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옛죄로부터 지난날의 죄로부터 그 원죄로부터 그 사망의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 이후에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명령이다. 하나님다운 명령이야. 하나님다운 명령이다. 만약 있잖아요. 우리를
이 사단의 결박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거룩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이상한 하나님이다. 이상한 하나님이다. 거룩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다우시다. 근데 이제 이런 거룩을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룩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죽기 전에 꼭 책을 쓰고 싶습니다. 뭐 누가 말하든 써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시간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책을 만약 찍어내면 출판사랑 얘기해서 최저가로 책을 제가 인세를 안 먹고요. 제가 인세를 안 먹고 최저가로 판매가 되도록. 그게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제본으로 찍어내서 컴퓨터 워드로 해서 그 인쇄소에 맡겨서 그냥 뭐 저작권을 걸 수 있다면 걸어서 함부로 막 또 그것을 잘못 오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작권은 걸어놓고 무작위로 제본을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에게 제본값만 받고 바로 그냥 착불로 해서 이렇게 택배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겠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라고요? 육체. 여기서 이제 이 육체는요, 불신자들의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19절 이후에 이 육체는 성도의 육체를 말해요.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육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저하니 명백하니 곧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육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성도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내가 미리 말하는데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은 성도들은 이런 죄악들 19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거라 이거예요. 왜 저 같은 목회자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응? 자, 성도랄지라도 19절에서 21절까지의 죄악을 범하면 그 나라 못 간다. 그 나라 못 간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이거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령 얘기를 안 하면 성령 얘기를 안 하고 거룩해라. 성령 얘기를 안 하고 전도해라. 성령 얘기를 안 하고 뭐 봉사해라. 성령 얘기를 안 하고 뭐 서로 용서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 거룩해라.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성령 없이 착각은 자유다. 못한다 절대로. 여러분들 자 그러죠? 성령을 빼버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 성령을 빼버리면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성령이라는 인격적인 성령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된 성령을 제껴놨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 바를 못해. 갈 바를 모르는 거야.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와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죄와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각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 안에 악기가 들어가서 온갖 성도들을 지금 해방시키고 무너뜨리고 두통과 온갖 질병과 불면증으로 고뇌에 빠지게 한다. 이게 믿는 건가? 도대체 이게 믿는 건가? 라고 엄청난 영혼들이 헤매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데 이 19절에요. 음란이 나오죠. 음란.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음행. 자, 음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거라 이거예요. 19절에서 21절을 연결하면 그렇게 나와요. 음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원수를 맺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놈 저놈 있기 적기 하면 못 간다니까.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분내고 막 흥분하고 막 이 지금 19절에 21절이 이게요. 이 지옥 가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지옥 가는 성도의 특징. 그리고 22절부터는 천국 가는 성도의 내용에 나온 거예요. 내용.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 안 맺는 게 이상한 거다.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우리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6절입니다. 네, 신약 368페이지 전후입니다. 368페이지 전후. 네, 신약 368페이지 전후입니다. 368페이지 전후.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는 성도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성도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음행하는 성도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이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성도, 음행하는 성도, 망령된 성도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왜요? 그 나라 못 가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성적 타락에서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끝난 거예요.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그 자체로. 나는 성적 타락에서 끊어질 마음이 없다. 이미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돌이키기 힘들어요. 난 너무 좋아. 성적 타락이. 그럼 끝난 거예요.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망이 없다니. 가망이 없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16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나오는데 돌이켜보면요. 이거를 이제 지금 신약 시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이 죄랑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그 지위를 줬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와 타협하는 자체가 참 에서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우리 25절 볼까요? 너희는 성도라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이거는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를 배발하는 우리일까 보냐.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를 했는데 거역하지 말라고요. 순종하라고. 근데 그런 자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대. 이 피하지 못했다는 건 심판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한마디로 심판받았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성도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일까 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심판을 면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이 25절은 정말 강력한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자를 칼빈주의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나? 이거 지금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칼빈주의로 말하면 25절은 이거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교리로 따지면은 25절은 가히로 오려내야 돼요. 왜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잠이 오지? 저는 잠이 안 와요. 제가 칼빈주의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데 또 그런 목사님들과 이렇게 가끔 토론도 하는데 한 번 믿으면 절대적으로 그 나라 가는데 25절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는데 다 있잖아요. 다 여전히 칼빈주의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도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칼빈주의 교리로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배반 못한다. 그들은 뭐라 그래요? 칼빈주의는 뭐라 그래요? 천국 진짜 어떤 사람이 진짜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반할 수 있죠? 배반한다는 건 거듭난 건데, 배반한다는 건 옳은 길에 선 있는 건데, 배반했다는 것은 참된 생명 하나 들어왔다는 건데, 그죠? 배반할 수 있어요? 예, 배반할 수 있어요. 참된 기독교의 말씀은 성도랄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피하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25절은요. 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음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함부로 내팽개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 음행하는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함부로 죄와 타협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럼 뭐예요? 25조가 연결시키면은 음행하는 자,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음행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죄와 타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타협한다면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25조가 연결하면 그런 자들은 음행하는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죄를 짓는 자는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다. 그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면하기 힘들 거다. 자, 이렇게 설교해야 하나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신 그 거룩처럼 지금도 계속 거룩이 선포돼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좁았던 것처럼 신약에 들어와서도 그 나라 가는 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취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